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때때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도 추악한가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읽은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더러운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일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고 그 여러 아내들로부터 여러 아들이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출생한 아들은 바로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 암논은 자기의 배다른 누이 다말을 연모하였습니다. 이 다말을 연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말과 단둘이 혼자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다말과 함께 동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말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처녀였기 때문에 그 암논이 다말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고 말합니다.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옛날 유대 나라에서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 처녀는 항상 장소도 갈 수 있는 장소도 제한해 놓습니다. 그리고 호위병을 붙여서 항상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둘이 다말과 함께 할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암논은 다말과 함께하지 못하는, 단둘이 함께할 시간을 찾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암논에게 아주 교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암논과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합니다. 너는 병든 채 하고 침상에 누워서 네 아버지 다윗이 내게 나오면은 바로 다말을 나에게 보내서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라. 그렇게 하면 단둘이 있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책을 위해서 왕까지도, 다윗 왕까지도 끼어 넣는 이런 것은 아주 무모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암논은 그런 요나답의 계책을 수락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제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8절에 보면 다말이 암논의 집에 와서 암논을 위해서 과자를 굽고 그 과자를 암논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 과자를 먹기를 거부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과 단둘이 있을 때 침실로 불러드립니다. 내 침실에서 네가 만든 그 음식을 먹겠다. 침실에 들어왔을 때 이 암논은 다말에게 우리가 동침을 하자 하고 말합니다. 다말은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동침을 하고 그 수치를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가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여기게 될 것이다. 차라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라. 아버지 다윗에게
나를 아내로 달라고 네가 요청을 하면 왕의 맏아들로서 다윗 왕도 쾌히 허락해 줄 것이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한 다음에 이 다말을 극히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다말은 오늘 19절에 보면 슬피 울었다. 그리고 20절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보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욕망이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남자, 여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고 성적인 쾌락을 즐거워하는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로 주셨고 그 육체적 관계에서 얻는 그런 쾌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는 악이 될 수 없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육체적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이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잘못하면 범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적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행위 12가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서 하나님의 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라 하는 말씀이 1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기록된 12가지의 저주서는 여기에 보면 인간이 저주를 받을 12가지 행위 중에 4가지가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잘못된 성적 쾌락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12가지의 저주 선포 중에서 4가지가 이런 성적 쾌락의 잘못된 모습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이런 죄악의 목록을 기록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악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자세하게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자세하게 24절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6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골로새서 3장 그곳에서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외 없이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악의 목록을 기록한 그 목록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음행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5장, 6장, 갈라디아서 5장, 골로새서 3장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그 죄악의 목록을 기록하는 그 목록에서 항상 음행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12가지 죄악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4가지를 바로 성적인 타락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그 죄악의 목록을 기록하는 그 목록에서 항상 음행이 가장 먼저 언급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 잘못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범죄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 짧은 시간입니다. 작은 쾌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얼마나 긴 후유증을 남기는지, 그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문을 읽고 뉴스를 접하다 보면 참 우리가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폭행을 하고 성폭행한 이후에 그 상대를 죽인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가?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성폭행을 하기로 계획을 할 때부터 그 일을 끝내고 그를 죽이겠다 하는 계획까지 하고 성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대체 성적 쾌락, 그것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죽이도록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는가? 그 짧은 쾌락,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런 소식을 접하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대체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이기에 그 조그만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암논, 왕이 될 그런 신분에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다윗의 아들, 이 암논, 그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윗, 그 왕을 자기의 계획 속에 끼워 넣는 이런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말이 간청을 할 때 그 간청을 뿌리치고 그 쾌락을 쫓게 됩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추악한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 많은 욕구들, 그 욕구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지배해야 된다.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죄의 소욕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결코 그 죄의 지배하에 놓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죄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추악한 욕망들, 그런 욕망들에 관해서 우리는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그런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절제의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추악한 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얻는 이것은 작은 것이죠. 그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얻는 그 치욕과 수치, 그 상처는 큰 상처입니다. 그것은 긴 후유증을 남기는 그런 것입니다. 작은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긴 후유증을 남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암논은 작은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이복 동생을 그렇게 큰 상처를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저 순간적인 쾌락을 누리고 난 다음에 다말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왜 암논이 성적인 쾌락을 얻고 난 후에 그 다말을 그렇게 미워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왜 그렇게 연모했던 감정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독자의 추측에 맡길 뿐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의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했지 사랑을 나눌 그런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기의 요청에 극렬히 저항했던 그 다말이 이젠 미움으로 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연모하는 마음이 갑자기 미움으로 변했는지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킨 후에, 자기의 욕구를 만족한 후에 이제 쫓아내보냅니다. 다말이 말합니다. 내가 나를 성폭행한 그 악보다 이제 성폭행한 후에 나를 내어 쫓는 이것이야말로 더 큰 악이라 하고 다말은 말합니다. 암논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제 다말이 내어 쫓고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서 조용히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참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자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말을 내어 쫓는 그런 암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정말 이렇게 타락한 존재인가?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손해를 입더라도 나의 조그만 이익을 쟁취하면 나는 그 일을 서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암논의 모습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설사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행할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리와 자유를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그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으로 주신 법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 이익만 취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런 작은 쾌락을 추구한 이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를 읽었습니다마는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암논의 행동이 그 가정 전체에 얼마나 큰 파탄을 일으켰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작은 쾌락을 누렸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자기 배다른 누인 이 다말은 슬픔에 잠겨있고 처량하게 세월을 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암논과 말하지 않았다. 암논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간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이글거렸습니다.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2년 후에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은 이 암논을 바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을 살해했기 때문에 압살롬도 왕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큰 파탄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 우리의 크고 작은 잘못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삶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하면 A라는 사람만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부모, 그 형제, 그 자녀 다 피해를 받고 격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 잘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관계라고 하는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게 될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그 상대방에게 대한 것만 아니라 그 상대방과 관계를 맺은 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 관계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이 삶이란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는 작은 쾌락,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작은 이익, 그것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다른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지,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삶의 법칙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는 너희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그 죄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더라도, 나에게 자유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그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한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후유증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삶, 오히려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참으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